붙잡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공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헤드린 공회를 하는 겁니다. 유대의 최고 권력 기구, 종교적인 회의 기구였지만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최고의 권력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좀 보면서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으시다 보면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모습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요. 재판받으신 굉장히 여러 번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 모든 과정을 똑같이 그린 게 아니라 복음서 기자들이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받으십니다. 먼저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종교적인 재판을 받으시고요. 종교적인 재판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 정치적인 법률적인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종교적인 재판은 또 세 번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은 바로 가야바 앞으로 끌려갔다고 얘기하지만 원래는 이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갔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에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새벽에 다 같이 모여서 최종적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법률적인 재판도 바로 빌라도 앞으로 간 게 아니고요. 우선은 먼저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갔다가 다시 헤롯 안디바 앞으로 가서 재판을 받고 다시 빌라도 앞으로 가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재판 과정을 읽으면서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재판 과정이 놀랍게도 이 복잡한 과정이 하룻밤 사이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재판 나오는 이 모든 과정들이요, 예수님 재판 받으신 시대는 우리와 달라서 이렇게 재판이 되나? 당시에 재판법, 오늘날 아니고요, 당시의 재판법으로 봐도 모든 재판의 과정들이 다 불법적이었습니다. 합당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 그런 이해를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데리고 가고 거기 가보니까 가야바의 집에 가니까 이미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와 이미 공모를 했기 때문에 늦은 밤 시간이었지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나스에게로 먼저 갔다가 이 대제사장 그 가야바의 집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5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길을 치긴 했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시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다가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54절 보니 베드로가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쫓아와서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잡히셨으면 그도 사실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안뜰까지,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 안뜰까지 들어와 있을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8장 15절과 16절 자막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또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요, 베드로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있었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과 잘 알았던 사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집에 먼저 들어왔다가 베드로를 다시 데리고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서 학자들이 많은 이 가설을 제기합니다만, 이 모든 과정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을 고려를 해보면 아마 이 사람은 그냥 요한 사도가 아니었을까, 이 요한복음에 지금 요한 사도가 본인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어쨌든 그 제자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베드로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히실 때는 칼 꺼내가지고 제사장의 종이죠. 말고의 귀를 치기도 하고요. 또 그랬다가 또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또 도망갔다가 또 그 마음이 또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버려가려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쫓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쫓았습니까? 멀찍이 쫓았습니까? 멀찍이 쫓아와서 그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같이 불을 쬐고 있었다고 해요. 자기가 이 자리에 온들 이 재판이 무슨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섰어요. 예수님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쫓아오긴 했지만 당장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베드로의 모습 문득요 이 모습과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선명하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일들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데 정작 저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니 나한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결정하면 내가 손해보고 감수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거죠. 사실 베드로 이 모습은요 내 모습에 다름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베드로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이 돼서 이 초대교회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고 자신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기꺼이 그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인간의 의지로 노력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갈 수 있는 길. 그러니요 혹시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베드로처럼 머뭇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가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야 될 존재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지. 그거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요 55절에 보십시오.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습니다. 문제는요 본문에 보시면 증거를 찾지 못하였고 56절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를 치는 증거를 많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증언이 하나도 일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57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를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법정에서 유대 종교법에 의하면요 2명 이상의 증인이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기소를 해야 그 죄가 정죄가 성립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맞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57절 어떤 사람들이 최소 2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이번에는 말을 맞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58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었는데 그가 평소에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합당하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지금 법정에 서긴 했지만 예수님을 세워놓긴 했지만 예수님의 정죄할 만한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입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손으로 이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또 다른 성전을 지을 거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까?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13장 1절과 2절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다가요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건너편 그 산에 오르셔가지고요 감람산에서 성전을 내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무너뜨리겠다는 겁니까? 무너뜨려지겠다는 겁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 설교하면서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꽤 몇 주 동안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8절부터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메시아는요, 표적으로 자기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넉넉하게 연결시켜서 지금 예수님을 오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이 말은 진짜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막 지으시겠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이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 그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당신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고 그걸 교묘하게 결합시켜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고발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이게 제대로 합치된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놓고서 재판을 벌이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 재판 과정들 보면서 코미디 같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같은 입장이면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번째는요, 세상에 성도 앞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 때때로 우리의 삶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다 무너질 것 같고 지금 가고 있는 이 일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언가 결정하고 가려고 하면요, 삥 둘러가야 될 것 같고 도대체 이렇게 가가지고는 저길로 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세상이 위협하는 것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처럼 우리를 거짓 증거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순간에요, 겁내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 허세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는 있고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도의 삶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사 역할권을 쥐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니까 내 인생의 배 절대로 안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도 나를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점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늘 우리는 반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아도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대신에요, 세상의 원리,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그 반대쪽으로 가고 있으면 내 삶이 끝날 것처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거꾸로 된 겁니다. 거꾸로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을 스스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할까, 이걸 늘 노심초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들이 지금 나한테 막 요청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대로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이걸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순서가 틀린 겁니다. 오히려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흔들어대고 그렇게 하지만요, 마치요 묶여있는 개와 같은 겁니다. 이 시골에 오니까 이 개를 대부분 다 개를 키우고 싶은데요, 아무리 많이 짖어도요, 묶여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결정을 못 내린 거,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재판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칠 증거 하나도 못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60절 답답했던 나머지 이 재판 전체를 주관하고 있던 대제사장이 나섭니다. 그래 예수님께 묻습니다. 넌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답답했던 모양이죠. 보통 재판에 대해서는요, 누군가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니까 왜 침묵하고만 있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일어나서 거짓 증거하는데 너 혹시 할 말 없느냐? 그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던데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대답해봐라.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찬송받을 이름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걸 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 62절 놀랍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네가 바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천명하십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당신의 입으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요, 아무 곳에서도 자기가 메시아임을, 그러니까 이 제자들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처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에 있는 예수님께 와서 권위에 출처,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요.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 물을게 하면서 그들이 아무 대답 못하니까 나도 그럼 여기에 대답 안 하겠다 하고 예수님 그들 앞에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이야기 안 하십니다. 왜 그랬다 했습니까? 그 전까지는 행여나 당신이 메시아임을 밝히면은 당신의 사역을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메시아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달랐다는 말씀. 그들은 군주로서의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로마의 앞에서 끝낼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여나 예수님의 사역이 왜곡될까봐, 또 하나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밝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요, 이제는요,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기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밝히 드러내며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니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있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최종 심판으로 오십니다.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당신의 사역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거리낄 때 없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 건 극심한 분노나 슬픔을 표현하는 유대인들만 거거든요. 특별히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신성 모독하거나 이런 걸 보면 재판장은 옷을 찢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더 증인 요구가 되느냐? 그가 지금 명백하게 신성 모독을 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이제 사형으로 선고해 버리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하거든요. 치욕적인 장면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예수님께서요, 이 재판 받으신 이 장면에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 이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메시아됨을 증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로서 스스로 증명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증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메시아고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 이 압제받는 로마의 권력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 가운데 나라를 만들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성경이 이야기했던 메시아와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가 달랐으니 아무리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임을 증거해도 그게 받아들여지기 마음고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죄해버리고 예수님은 이제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치욕스러운 장면입니다. 사람들이요, 얼굴 가려놓고서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면서요,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치욕스러운 장면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재판 과정은 모든 게 다 틀렸습니다. 원래요, 마가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14장 2절에 보면 왜 안 합니까? 명절이니까 우리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안식일이라는 명절에는 이런 재판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6월절 마지막 날 밤에 이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불법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소송법에는요, 중요한 재판, 사람의 목숨이 달린 것과 같은 이런 중요한 재판은 야간에 재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한밤중에 진행됩니다. 불법입니다. 세 번째, 최소한요, 중요한 재판은 이틀에 걸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게 되어 있는데 하룻밤 만에 이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불법이죠. 산헤드린 공회는요, 원래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이는 게 아니고 공중 앞에 열려있는 회당이나 광장에서 모이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요, 은밀하게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이 공회를 열어서 종교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모든 죄수는 자기를 변론할 변론권이 있는데 예수님은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확정해 버렸습니다. 명백한 불법이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사형을 받으시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재판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을 하고 계실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참합니다. 그가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나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은요,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아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공생애가 마지막 마쳐지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스스로 사셨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공회 앞에서요,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명하지 못해서 예수님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말씀을 이루어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셔야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인생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억울했지만, 명백하게 불법이었지만 주님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침묵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 참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성교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교회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 악한 선택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최선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너무 선명한데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희생하고 치료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니까 한 발짝 물러서서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물러서지 않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가졌습니다. 성도의 삶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 교회가 교회되는 것의 첫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요.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불법적인 재판 아니었습니까? 억울하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권능이 부족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다 쓸어버릴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면 예수님 당신께서요, 성전에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한마디도 답을 못하고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당연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들을 입을 막으시고 여기서 무죄방면파가 있었을 겁니다. 안 하시고 억울하고 또 때로는요, 이것이 불법임을 뻔히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도가요, 그 억울함을 참고 견뎌야 될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요. 억울해도 때때로 이것이 불법적인 걸 알아도, 아니 내가 충분히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것이 주렵듯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아야 될 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당신이 가지신 권능을 사용하셔서 여기서 만약에 무죄 방면되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피조세계 전부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던 나를 구원하시는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도 할 말 있지만 그것 참지 않으면 내 삶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낸데 이래가지고는요,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보고 하시는 이 말뿐만 아니라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하는 이야기. 아직도요, 제가 요즘 들어서가 아버지 나이가 드는구나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요, 아직도요, 한 번씩 제 속에요, 제어되지 않는 이 혈기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안 죽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퍼렇게 아직도 살아있는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죽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합작업돼서 주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요, 우리가 보이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 참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요, 교회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어떤 문제들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실제로 저는요, 우리 교회에는 교수가 얼마 있고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있고 이런 거 자랑하는 이야기 많이 듣게 됩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들 가면요, 우리가 TV에서나 보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이러면서 그분들을 만난다가,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직함이나 그런 세상적인 것들, 명예를 다 내려놓고 오직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성도여야 하는 것. 근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화해서 이분들에게 좀 해결해 달라고 하고 이분들이 나서는 겁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법조인 모임 같은 거. 제가 영남대학교에 있는 그 로스쿨 그 심회에 제가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통해서 들어보면요, 그 법조인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요, TV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나오고요, 교회의 각종 어려운 일들을요, 이 모임에서 다 해결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기도할 일이 없는 겁니다. 자랑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자랑 아닙니다. 내가 가진 힘이 있고 내가 가진 능력이 있어서 이걸 그냥 해결해버릴 수 있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요,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할 수 없어서 참으시는 게 아닙니다. 침묵으로 이 불법한 상황들을 이기셔야 하기 때문에 걸어가셔야,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도 참으십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버릴 수 있지만, 내 능력으로 해버릴 수 있지만, 나도 할 말 많지만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요, 우리가 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좀 간해 보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십자가의 길 걸어갑니다. 그러나요, 죽는 것으로 성경은 끝난다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죽어야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 한 토막, 그 설교인데요. 그걸 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도 좀 마무리를 했으면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 자막이 나올 거니까요. 한번 쭉 따라서 한번 제가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합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설명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 주십니다. 이어진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내가 죽었으면 원망도 시비도 없죠. 빌립보 교회 내에 지금 있었던 분쟁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분쟁의 해결책이 뭐냐?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너희도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거죠.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담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를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바울 사도께서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같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이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십자가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참고 신복으로 걸어가셨던 이 분을 저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따라서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여정, 제자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